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칼리지대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는 저희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성탄절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자, 이제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제 걸로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사람들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 하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이야기, 또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저녁이 되면 아기 예수가 있고 목자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동방박사들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다 이야기들이 따로따로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물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오고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 가장 빈천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빛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익히 잘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저희는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성탄절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그 선물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 그 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물을 왜 보내셨는가?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내게 무엇이 유익된지를 알지 못하면 그 선물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시는지 언제 보내셨냐면 때가 되었을 때 보내셨습니다. 그냥 받고 싶다고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그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물을 보내신 때를 알고 싶으시면 다니엘 9장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있었던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한 아기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지음 받았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 정말 그 밤하늘에 빽빽히 수놓은 듯한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아기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기적 중에 기적은 큰 것은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작은 것은 큰 것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작은 것 안에 큰 것을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아기로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춰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동물이 코끼리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냈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식품공학과 학생들은 코끼리를 도축한 다음에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유전공학과 학생들은 코끼리 암수 한 마리씩 구해서 수정란을 만든 다음에 그 수정란을 넣으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그 냉장고 안에 넣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학과 학생들은 코끼리의 거주 지역을 냉장고라고 부르는 법률을 제정하고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정신분석과 학생들은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꿈을 꾸도록 하면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겠습니까? 코끼리가 너무 크고 냉장고보다 코끼리가 크니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큰 하나님을 이 땅이, 이 지구가, 베들레헴이 감당할 수 없는데 그 큰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신의 속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능력들과 속성들을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형제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서 이제는 한 곳에밖에 있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평화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리라는 보증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요, 그냥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영원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신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된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어디든지 있으실 수 있는 분인데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데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먹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때가 되면 드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고통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짐승들의 축하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구유에 누워 있고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축하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집들을 복원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셨냐면 저쪽에 객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거하는 집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집 한쪽 곁에 뭐가 있냐면 마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렇게 사람들을 모시는 집에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모님 가난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딱 하니까 어디를 내주는 거냐면 저렇게 말이 있고 소가 있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만약에 2020년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느 교회를 가실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몇 명 모이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근데 이 질문은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요, 목자들이 서로 바라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건 작은 교회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누구에게 오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었는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큰 교회에 있든지 작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여러분,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선물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왜 선물로 주셨을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속량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 속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율법인데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가 없고요, 율법으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죄인데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행위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속량하셨대요. 그 속량은요, 헬라어로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구속한 겁니다. 뜻이 뭐냐면 사는 건데, 특별히 어디서 사는 거냐면 노예시장 가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돈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고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헬라어는 휘오데시아라는 건데,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적하는 법률적인 용어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상속자가 없으면
상속자를 법적으로 이렇게 양자로 드려요. 그리고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이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속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약에 쩌들어 있고 다 섹스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싸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데서 자랐습니다. 이 소년도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성장했는데 그만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잡혔어요. 이제 이 소년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요. 하지만 이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소년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법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판사가 재판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선고한 그 금액을 이 소년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갚아줬다고 합시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 판사가 이 소년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이 소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갚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년을 그렇게 갚아주고 보낸다 그러면 이 소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또다시 술과 마약에 쩔어서 나쁜 짓을 하다가 또 잡혀오겠죠. 여러분, 정말 이 판사가 진짜 그 소년을 사랑한다면 그냥 죄값을 갚아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집에 입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씩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전혀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너희를 구속하고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누구하고 관련된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아버지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했고요, 특별히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중으로 자기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시하실 때 이름을 2개를 주세요. 왜 2개를 주실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이죠. 그럼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진짜 받으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하고요, 죄에서 속량함을 받아야 하고요, 임마누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받든지 임마누엘만 받든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과 그 뒷면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보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고가 뭐야? 그랬더니 buy one get one free였습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보고입니다. buy one get one free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도 또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가 아기 예수만 보실 게 아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로 만드시고 입양하시는데 그 입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성령의 선물도 함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상보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마음으로만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거나 가끔 그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그냥 잠깐 감동받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이 연말이 되었을 때 장식이 되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끝이냐? 하나 더 남았어.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을 삼아 주셨는데, 아들을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속량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나라까지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라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그냥 크리스마스에 하나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힘든 길도 걸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아들이 됐다고 그냥 막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큼 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큰 대기업의 오너들은 그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뭐 하냐면 준비시킵니다. 교육시키고 경영일선에 참여시키고, 그래서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준비시킨 이후에 넘겨주는 것이지, 그냥 아들이라고 주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힘들어도 좀 참으십시오. 이거 잘 참고 나면, 훈련 잘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이렇게 멋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신다는 이야기고요, 그 선물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크리스마스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로 묶어 놓으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잘 생각하고
그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선물을 풀러서 그 선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들됨을 경험하고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연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크리스마스에 이토록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정말 감사드리며 크리스마스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